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2절로 18절 말씀을 끊어 읽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별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된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은 했지만 아직 그들은 구약의 전통과 율법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 사도이지만 어떻게 우리의 구약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공격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의 비판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과 거기에서 설교하는 것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비판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판은 그러한 갈등은 베드로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더럽고 불결한 짐승, 곤충, 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일을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 자존심이 깎여요. 그렇게 하면 왠지 무한하고 창피해요. 그것은 내 삶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요구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일대 혼란, 아노미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3가지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0장 15절에 보면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보자기 같은 큰 그릇 같은 곳에 아주 더럽고 불결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항변했을 때의 음성이라는 것이지요.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더럽습니다. 불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들려온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의 집에서 종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지요. 그 순간 베드로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도 그런 갈등을 참 많이 겪는 것이지요. 갈등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팡질팡하고 안절부절하는 베드로에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10장 20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나라 그 종들을 따라 나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 베드로에게 정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라고 하는 말까지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바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10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은 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안에 꽁꽁 묶여 있었던, 갇혀 있었던 자기의 전통, 자기의 문화 이런 것에게 이제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생각을 바꿔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일리가 있고 전통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단적 견해,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개똥철학과 도그마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실제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채우고 나면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낸 것을 감사드리고 정말 죄악 가운데 죄인 가운데 괴수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복종시키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온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난 나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제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얼마나 생각이 짧았는가. 내 생각이 너무나 피상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매시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틀렸다고 판단될 때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수정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국한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나름 자부심이 있었고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주저주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여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를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신앙의 잔뼈가 굵어지면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길 원하고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 일을 꼭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일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시험을 잔뜩 받는 것, 시험지 100장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논리를 다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이지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 좁은 팔레스타인을 깨뜨려서 하나님은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열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다 그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한 지방에, 낯선 지방에 사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영혼의 때를 닦아주시고 죄악된 허물을 벗겨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초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초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 그는 갈대우르 땅에 살아가는 그냥 이방인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조상 대대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다,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이방인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큰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된 것입니까? 이 작은말로 언제부터인지 말을 할 수 없죠. 이게 다 은혜라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것이 은혜, 말씀 듣는 것이 은혜, 예배하는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 너무 많고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너무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였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나름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6.25 사변 이후에 피난을 나올 때 얼마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고생을 했습니까? 또한 어렸을 적에 새빵살이 하면서 주가 한 것 얻어먹기도 힘든 그런 세월을 나름 다 사셨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잘 먹게 되었다고, 조금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조금 더 능력 있게 되었다고, 말할 자리가 되었다고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건방 떨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분수를 놓쳤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뽑아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모르고 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오만함을 갖게 되었고 자만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내 주장이 다르구나, 참 다르구나, 멀리 왔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태도를 바꿔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행동에 달라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비겁하게 이렇게 저렇게 핑계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말꼬리 물고 늘어질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어 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늘에서 땅끝이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조금 돌아서서 본문 1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좋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훌륭한 설교자를 만나야 합니까? 얼마나 더 좋은 성경 공부를 해야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 대항하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본문 17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이방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두 가지였는데 그림을 보면 하나는 구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어요. 구원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또 뭐가 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가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과 아울러서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세요.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세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이들도 다 떠나고 다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깟 알량한 자존심 꺾어버리세요. 전통이 뭡니까? 고정관념이 뭡니까? 바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서적을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를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늘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백발백중 틀림없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말 맞고 잘 따지고 성경 교리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정말 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저 헛된 지식, 조각난 지식, 기둥냥으로 눈동냥으로 들은 잡다한 지식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정독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고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만한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밤낮 달라고 하는 기도, 언제까지 유치하게 그런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고상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행사한 것을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 달라 막 달라처럼 그렇게 달라고 할 것이냐?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색자는 못하지. 예? 여러분, 우리 기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는 거,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래도 고쳐 주옵소서, 그래도 살려 주옵소서, 그래도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헤매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쳐들 수 없습니다. 감히 성전을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는 제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헌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문제가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멋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불쌍히 여김 그 자체로 긍휼히 여겨 덮어줄 것이고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이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영적인 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자들의 인내하며 친절하며 온유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하는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지요? 신경질을 했습니까? 감정적인 표현을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개고생하고 힘들게 전도해 왔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그들에게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뜨지 못한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그들도 깨달을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저렇게 사망의 심한 골짜기에서 헤맸는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마귀 사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난 모든 이들에게 친절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온유함 속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친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발을 내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겪은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게 첫 번째 5절로 10절까지 내용인데 그것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비몽 사몽강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쭉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안에 불결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성령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기 동료들과 사도들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적인 신앙적인 혼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3번씩이나 15절 20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9절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6절까지 내용인데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난 일과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지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요약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10장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봤더니 이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자 오순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오순절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오순절날 베드로와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불결한 짐승 같은 이방인,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났다 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사건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에 우리가 임직식을 했어. 설립 1주년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했어. 얼마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지 알 수 없어.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야 교회가 10년 된 교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계속될지어다. 저는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물된 동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낼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도대체 여기 뭐야 뭐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지. 야 맛이 약간 간 것 같다. 왜 맛이 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미치나 봐라. 난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감동 안 한다. 나는 나다. 난 배짱으로 산다. 난 자존심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빠지냐? 여러분 어떻게 빠지지요? 술에 빨려 들어가고 술 친구에게 빨려 들어가고 도박하는 이들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나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권력에 빨려 들어가서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박살내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삶의 길목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세요. 혼자 쓰러지고 넘어지고 널브러져서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리라.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방 나라에 있는 우리를 크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선물인 성령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두나미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빵! 다이나마이트가 돌을 깨듯이 우리의 산적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 생명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아니 내 자신도 제대로 여러분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이렇게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접속사를 타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집안도 못하고 누구에게 그게 아니고 집안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주장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온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대한민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하고 대한민국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군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그런데 예수로 정말 6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이 예수 믿는 30만 목회자, 35만 장로님이 섬기는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 문화는 단군의 문화입니다. 단군의 문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의 문화이고 무속의 문화이지요. 삼국시대로부터 불교 문화가 융성해서 우리나라에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가, 그 다음에는 일본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잠깐이지만 공산주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문화들이 걸쳐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질주의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나라는 십자가의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마다 정말로 복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겠다고 불붙는 가슴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저 앞에 있는 백봉산을 올라가 보세요. 아니면 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무당의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일본 문화, 공산주의 문화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저렇게 삐쭉삐쭉 십자가를 빨갛게 하얗게 할 때는 각양각색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 성령께서 통치하고 역사하고 주장하고 다스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불만스럽지요. 정치를 봐도 불만스러워요. 세상을 봐도 불만스러워요. 정말로 이게 뭐지? 사회복지 문제, 노동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정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나의 실력, 내 능력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실력 없지만, 내 그 능력 없지만 내 안에서 계신 그 주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찬송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내 믿음이 주저앉고 깔아지고 갈팡질팡하고 안절부절하고 하는 것이지요.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지어다. 이제 마지막 살펴볼 주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을 듣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지. 잠잠해졌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애들은 안 돼. 남편은 아내는 할 것 헛소리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편견 갖지 마세요. 잘못된 비판하지 마세요. 냉소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젊음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능력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우리의 시간을 아껴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 그냥 다투고 싸우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더더욱더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저러지? 왜 내 삶은 이러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함께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직 함께 선을 이루고 영광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저 사람은 안 돼, 저희는 안 돼, 저분은 안 돼, 여러분 안 되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개봉박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 복된 삶이 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 가득히 역사해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 주저주저한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 확정되었다고 주님 말씀 앞에 묻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